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다음에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번 시간은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낱말이죠.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까? 쉽게 용서하고 쉽게 관용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좀 가끔 보게 돼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손영한 목사의 그 자전적인 그런 글인데요. 1948년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구명운동을 통해서 살려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양아들로 삼았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 아름답고 참 감동이 된다. 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감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뭐 10가지인가 뭐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 아들이 죽고 나서도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니까 감사하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들이 죽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니까 더 감사하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큰 감동이 됐어요. 나도 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용서해야 될 것이 있기 전까지는 용서를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그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됐어요. 남이 용서할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감동적이죠. 근데 내 자신이 용서하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뭐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그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데,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그런 큰 용서가 아니거든요. 큰 죄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소한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이에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거 잘 용서하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데,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럴 때 참 제 마음 참 어렵거든요. 저는 누구를 미워하는 건 참 어려워요.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생기는데, 그게 제 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스스로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용서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쌓이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용서라는 열쇠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참 베드로가 참 파격적인 말을 한 것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해줄까요? 사실 이 당시 랍비들 세계에서는 보통 3번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거 77이 490해서 490번 용서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용서해주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용서는 횟수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용서는 무한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용서를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인정 안 했거든요. 주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하겠습니다. 그건 진실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3번 주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죠.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닭이 울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했죠. 정말 자기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건 진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당해보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자라는 걸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자기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되는 건 뭐냐면, 나는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장로할 수 있어. 내가 장로 돼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장로 되면 안 되죠. 나는 정말 장로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이 형제가 장로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주 대단한 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통해서 팍 꺾였죠. 자아가 완전히 꺾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패배감, 좌절감 속에 이제 고향에 갔죠. 그래서 뭐 했어요? 21장에 보게 되면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잡는 거는 내가 한 3년 동안 쉬었어도 내가 뭐 고기는 자신 있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근데 놀랍게도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기 잡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회복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왜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냥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그 베드로의 본명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언젠가 네가 말했던 것처럼 아직도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은 마태복음 4장인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고 구원받고 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이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모든 거 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사실은.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본심이 아닌 걸 주님이 아셨거든요. 그냥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어떤 육신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그 베드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어떤 것보다도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제일 사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인데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벌써 말 자체가 달라졌어요. 말 자체가.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시고 3번 그런 대답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베드로를 부인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자책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양들을 돌아볼 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주님 때문에 제가 참 무능한 사역자고 뭐 별로 성도님들보다 더 헌신적이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역을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함께 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에게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용서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자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용서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도 이 무한한 용서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만찬 예배예요. 떡과 잔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의 피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옛사람의 지배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그 예배, 그 고백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실천하도록 힘쓸 때 우리는 보다 더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용서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받을 수 없는 용서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23절에 보게 되면 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 개인의 빚은 상상을 초월한 액수예요. 이제 마태가 좀 의도적으로 좀 과장법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그 세금을 바치는데 8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을 졌잖아요. 이거 뭐 엄청난 것이에요.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 요즘에 뭐 노동하시는 분들 품삯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기술 있는 분들은 뭐 3, 40만 원씩 가고 막 그러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만 원 생각하면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이건 뭐 이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에요. 이건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6조를 헌금하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하면 여기 구원받을 분들 여기 있으세요? 동성원교회? 전 여러분들의 재산을 모르지만 6조 원까지 가지고 계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 주인이 갚으라고 그러죠. 갚을 것이 없으면 몸과 아내와 자식들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냥 봐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엎드려 절한다. 이 예배하는 것이죠. 경배하는 뭐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27절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비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옥에 가두지 않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거 뭐 생각할 수 없는 주인의 은혜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종으로서는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10,000달란트 죄를.
근데 이 죄는요, 인간이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절대 갚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거룩한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도 이 사실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용서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을 볼 때 좀 당황스럽죠.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6조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6조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사정사정하고 자비를 구하는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같은 동료예요. 29절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같은 동료.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같은 동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료를 갖다 막 협박하고 말이에요. 난폭하게 하면서 결국 못 갚으니까 그렇게 그 자비를 구하는 걸 무시하고 옥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동거동록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시켜보면 우리 형제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형제가 형제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정말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탕감받은 주인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주인의 은혜를 알면은요, 이렇게 못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 알아요. 저는 그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 그럼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나의 들보는 모르고 형제의 티만 보는 거예요. 나의 들보는 안 건치고 형제의 티를 건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볼 때 무슨 교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그걸 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럼 나도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 주님이 자비로운 분이구나. 나도 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뭐 교리만 자꾸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딱딱하게 되죠. 딱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칙을 얘기하죠. 원칙만을 강조하죠. 근데 주님이 원칙을 강조했다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원칙대로 한다면.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원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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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죽어가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을 봤어요, 동료들이. 31절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동료들이 그 탕감받은 종이 하는 행동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몹시 딱하게 여겨. 감옥에 있는 동료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이 마음 아파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다른 동료들의 생각을 몰랐어요. 자기 생각만 옳은지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우리가 어떤 원칙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만. 너무 안타깝죠. 이야기해주면 절대 못 받아요. 여기 있는 이 탕감받은 그 1만 달 탕감받은 이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빌려갔으면 100데나리온 갚아야지. 원칙이죠. 맞죠.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 건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주님의 은혜를 모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 동료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근데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32절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100데나리온 빌려갔으니까 당연히 갚아야지. 안 갚으면 감옥에 넣어야지. 원칙이에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에게 악한 종아 이렇게 악한 종아. 우리 이걸 보면 맞아. 1만 달란트 이 사람 너무했어.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그러지 않으셔서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하고 돌이켰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율법주의자고 원칙주의자고 아주 무서운 독선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이 그 종을 용서한 것은 뭐 그 주인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단순히 하도 자비를 구하니까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단이라는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여기 주인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만 받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이기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용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8장 35절.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의 두 가지 요구를 하죠. 첫 번째 뭐예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 7번, 10번이 아니고 어떤 용서의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한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무한한 것처럼 형제에 대한 용서는 몇 번이 없다는 거죠. 용서해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진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좀 용서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마지 못해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서에 대한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현재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처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요. 사실은. 다만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용서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용서의 근원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덧입혀져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십자가에서 발견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속이 좁은 사람이라서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제 모습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제가 그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대했다면 저는 뻔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마음이 깊이 생각할 때, 성령께 도우실 때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가능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자주 경험하는, 또 자주 실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네, 시간 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